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구원론 이합주 영상은 이제 교재 밖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오는데 교재는 이제 4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이제 진행하면서 또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이 구원론은 굉장히 다양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주장으로 몰아서 이해한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할 때는 당신의 구원주가 누구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한 구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고, 이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또 이제 디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테일에서는 좀 더 같지 않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어떠한 학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화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 연구자 간의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발견하면서 왜 그렇게 차이점이 발생했느냐, 잘 발생했느냐, 잘못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면서 또 다른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나고 또 다른 텍스트가 나온다면 결국은 우리 학문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이 조직신학 책, 교의신학 책은 그러한 변이에서 나온 하나의 중대한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형용 박사님께서 교의신학 전집을 쓰셨죠. 그 뒤로 이제 효과적인 전집이 나오지 않았는데 서철원 박사님께서 그 전집을 쓰셔서 하나의 우리 한국교회 획을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서 조금씩 변이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면 또 이제 어떤 계층에 가면 어떤 좋은 연구자가 이걸 다 취합해서 또 멋있는 연구물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학문 풍토가 되겠죠. 네덜란드는 바빙크 이후에 또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만 그에 필적한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서 박사님이 좋은 작품을 쓰셨지만 또 후대에 또 좋은 연구자들 여러분이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것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랜 동안 텀이 발생하니까 오랜 뒤에 이제 그런 또 좋은 연구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나와서 그런 멋있는 작품을 써준다면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다. 이것은 큰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학문을 연마한다. 이거에 의미가 있고요. 그 중간에 이 좋은 그 신학의 산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매우 좋겠죠. 이제 그 산물을 우리는 접했으니까 이 산물을 가지고 나의 신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꾸준히 훈련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훈련하고 또 신학적인 토론을 하면서 훈련하고 책을 읽으면서 훈련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의 신학이 됩니다. 그 김형석 철학자는 60세에
자기가 어떠한 학문을 파악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연세대학교라는 이제 유명한 철학과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60세에 가니까 자기가 뭐 좀 알겠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리얼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도 하고 하지만 저도 강의 경력은 상당히 오래됐지만 거기에서 전부 다 알고 강의하신 강사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훈련하는 과정에 있어요. 저도 훈련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훈련한 사람이고 제가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 왜 그러겠어요? 이 구원론이 그러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도 뜨거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이 기본적인 텍스트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천주교의 트렌트 공회의의 그 산물과 대립을 하니까 그 대립되면서 여러 가지 산물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 이해에서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신칭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이것을 준수하는 그러한 체계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에 이제 포괄적인 그런 구도를 이제 밝혀낼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훈련이 이제 유익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탈을 해서 신인 협력 구도로 간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정점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주의, 트렌트 공의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너머에서는 이제 타 종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현대 우리 시대에는 타 종교까지 아우르는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자세인데, 저는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배타성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강조의 제 1번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신칭의,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러한 그 신학 캐치프레이즈가 그 산물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 버리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A와 B 이 두 개로 나뉘는 것이 세상에서는 좀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야 이제 피할 길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이 저에게 준 달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좋겠죠. 저도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20년마다 이렇게 신학의 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 초년병 때는 잘 모르고 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성도님들은 좀 안타깝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준 어쩔 수 없는 한계죠. 그래서 그 한계를 거쳐야만이 성숙한 과정으로 가지 그 한계 없이 바로 성숙한 과정으로 성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러한 훈련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도전을 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하면 실패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 훈련입니다. 그것에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인간론하고 이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인간론도 매우 지금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의 그 핫해요. 그 아담의 실존성, 인간론에서는 그것이 신학계의 핫한 이슈죠. 그것을 이제 진화론하고 엮여서 굉장히 논의가 뜨겁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또 이해가 되겠죠. 구원론은 이신칭이 이해예요. 이신칭 이해가 또 매우 핫하죠. 그래서 이신칭의를 지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답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신칭의 교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신칭의 교리는 특이하게 한국 교회가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매우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를 지켜내는 역할을 이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고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지켜내고 또 세계의 교회에 이 이신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가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교회를 선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론은 그 이신칭의에 관련된 거예요. 이신칭의도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그러한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이신칭의 믿는 집단을 아나테마 이단이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회의를 열었으면서 모든 종교와 이렇게 화해를 한다고 했지만 이신칭이 종교 집단하고는 그 수정시키지 않고서는 화해를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종교 연합운동을 하지만 이신칭의 교리는 반드시 포기하든지 유보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WCC나 WCC 운동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확고하게 붙든다면 저는 이 땅에 영화는 없을 수 있겠지만 천국 영생의 영화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주요 목적이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결국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한 신학을 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론 4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책을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훑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본래 이런 책은 누차 말했듯이 정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책을 여러분과 함께 정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커리큘럼이 매우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독을 해서는 이제 끝까지 가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 앞에 기독론도 그렇게 빠르게 했어도 끝까지 못 갔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도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책은 옆에다 놓고 두고두고 읽으면서 자기의 지식의 변이를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몇 년 동안 읽겠어요? 2, 30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알 수 있겠죠. 저도 20년 넘게 읽지 않고 20년 동안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성경도 비슷해요. 성경과 똑같아요. 책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식이 변이 되니까, 변이된 지식으로 다시 읽으니까 이 책의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변이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항상 그 느낌이 그대로 오겠죠? 또 퇴보된다 해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러겠죠? 퇴보는 잘 안 돼요. 계속 훈련을 하면 증가가 됩니다. 증가된 능력으로 책을 읽으니까 훨씬 더 의미가 달라지죠. 처음에 읽었을 때 끝에서 다시 처음 읽으면 지식이 그만큼 변이됐기 때문에 책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런 책이 좋은 책이에요. 서철원 박사님의 책은 그러한 책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책의 그 뉘앙스, 책의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46쪽 복음 선포. 그러니까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특징은 이제 복음 선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우리가 기독론에서는 십자가의 피를 강조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구원론에서는 복음 선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터와 칼빈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복음 선포를 강조한 것입니다. 설교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들은 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루터와 칼빈의 영향이에요. 근데 너무 설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례를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죠. 이제 그것은 이제 제세례파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포와 성찬, 성례를 함께 같이 구조하는 것, 병행해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이 서철원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 복음 선포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강의를 들어와도 이 복음 선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그래서 복음 선포, 우리가 신학을 하는 이유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을 CPU를 만든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성능 CPU를 만들 것인지 저성능 CPU를 만들 것인지 이거 결정은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안 할 것인지 이것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는 것이고 공부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성능 CPU를 장착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러한 CPU가 우리의 CPU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은 복음 선포를 굉장히 강조한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그것은 루터와 칼빈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한 것은 우리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우리 장로파잖아요. 스코틀랜드의 그 사역자들이 복음 선포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복음 선포의 강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도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복음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왕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장로파 언약도들은 말했기 때문에 왕이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저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감히 나에게 이르라 저르라 명령을 하다니.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이 사역자들은 절대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왕도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사역자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산다. 이것이 확고해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파들의 특징은 복음 선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다른 것이 강한 게 아니라 생활에 강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생활도 중요하죠. 그러나 장로파는 선포된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선포하는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복음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장로파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장로가 뭐예요? 목사가 거짓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도들을 거기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장로의 아주 무서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뭐 돈 쓰는 걸 견제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 선포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제1번이 격려겠죠. 제2번은 이제 부정적인 거 부당한 복음이 선포됐을 때 성도를 보호하는 일을 장로가 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파들은 양떼를 보호할 때 이중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목사가 잘못하면 장로가 이중으로 보호를 해줘요. 그 장로는 누가 뽑아? 성도들이 뽑아요. 저 사람이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다. 이러한 구도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론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론에서 복음의 선포를 강조하니까 우리 복음 선포가 우리 장로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의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선배들은 순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포된 복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 선포를 강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근데 우리 신학책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 서철원 박사님 책에는 그것이 매우 잘 나타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선포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없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친목회를 만들겠다. 그 수준에 따르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도 친목회가 많죠. 로타리 클럽이나 라이언스 클럽이나 얼마나 그 조직이 잘 운영되는지 모르고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지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엄청나게 강한 조직들입니다. 라이언스 클럽, 그 다음에 로타리 클럽. 이런 클럽들은 어마어마한 조직들이거든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직이 잘 운영이 되잖아요. 복음이 있어야만이 조직이 잘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 없이 조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될 수 있어요. 로타리 클럽처럼, 라이언스 클럽처럼. 그 복음 없이 운영되는 교회라는 집단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타리 클럽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교회는 반드시 복음 선포로 운영이 됩니다. 복음 선포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혐오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야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복음을 선포하려고 훈련하는 신학생들이죠. 그러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훈련을 지금 3년 6학기 동안 하는 것인데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사역지에서 충돌, 실수 그걸 하면서 이제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간을 주셨는데 우리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죠. 그래야 나와 나에게 주어진 양떼들에게 안전한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복음 선포는 복음 선포로 부르신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말했잖아요. 이제 제가 이 교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복음 선포에서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실제를 그대로 표현하셨죠.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작용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선포된 복음을 유효하게 만드는 그 작동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그 복음의 효력이 발생한다. 내가 아무리 정당한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듣는 자의 마음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의 작용이 없다면 그 복음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 복음 전도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듣는 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듣는 복음을 잡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지성과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학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메커니즘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본래 신학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잘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서 박사님의 책은 아주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읽히면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딱 그 어떻게 보면 기계가 똑같아요. 딱 들어가면 제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고를 하면 그 사고의 답이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은 그냥 볼코프 책은 메커니즘이 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메커니즘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서 교수님의 책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 한국적인 것으로 메커니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자기의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딱 하나 없는 것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나를 부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제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방식을 전도자의 입으로 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의 입으로 그 전도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고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작용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 거듭남이 이제 한자로 하면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했죠. born again, regeneration. 그래서 거듭남, 중생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는 다른 말이죠. 우리는 이제 무거울 중자를 쓰고 불교에는 무리 중자를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듭남, 우리말로 하면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 이것이 이제 우리 거듭남이 그 역할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작용을 하셔요. 그 작용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 조명은 앞에서 말했듯이 지식에게 조명을 해주고 우리 의지에 작용을 하셔서 우리의 지식이 그 합리적으로 전달되는 복음을 받도록 하고 또 그 결단하도록 해서 그 믿음대로 살도록 추진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 예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죠. 그리고는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전도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세례를 받았죠. 이것이 거듭남과 그 부르심과 소명과 중생, 부르심과 거듭남의 기본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구원의 서정은 개혁파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순서를 체계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구원론은 그러한 순서를 체계화해서 교과서로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바빙크 박사님이 했고, 벌코프 박사님이 그것을 정리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박형용 박사님이 했고, 서철원 박사님도 그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거에 그 프레임에 근거해서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빙크의 책이 이제 그 기본적인 책인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찰스 하치의 책이 번역이 된다면 찰스 하치의 저희 신학도 매우 중요한 그 우리의 신학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잘 독서하면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으로 주의 택한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하는 그 복음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전도합시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